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한국에서 이 미국을 방문하여 있는 제 조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 형제를 멀리하고 홀로 이 미국에 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한번 삶을 개척해 보겠다고 온 저의 조카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아직 20대 후반 정도 되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뜸하는 얘기가, 외삼촌, 제가 이 미국에서 지금 지낸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미국 군대에 장교로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뜸 얘기했죠. 야, 너 아주 생각 잘했다. 그래, 괜히 여기서 고생하며 시간 낭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한번 미국 군대에 지원해서 장교로 일할 수만 있으면 그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는지, 내가 외삼촌께 연락드리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깍듯이 인사를 하는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군대도 많고 각 나라마다 모든 군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미국 군대처럼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군인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또 모든 우리 한국 청년들이 다 군 생활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군 생활하는 것하고 미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음을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나오더군요. 한국 전쟁 때에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 유해들을 아직까지도 찾고 있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6.25 때 돌아가신 우리 국군 장병들의 유해는 고사하고 지금 한국에 갇혀져 있는 한국 사람들도 전혀 건져올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지금 몇 년째 북한에 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조금의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벌써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70년도 더 된 그 6.25 때 돌아가신 그 미군 유해들을 하나하나 이 유해가 누구 것인지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이것이 미군 유해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되기 때문에 그 유해를 찾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보상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유해를 데리고 오는데, 글쎄 이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이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그 유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유해를 받아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문 대통령을 환대하는 사람보다도 그 70년 전, 그 오래전에 한국 땅에서 죽은 그 젊은 미국 장병들을 맞이하는 그 행렬, 그 대통령, 부통령, 부인까지 다 와가지고서 그 유해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그 유해가 새벽에 도착했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오시기 위해서 잠시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유해가 안치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이 만약에 새벽 3시다. 그러면 그 3시에 맞춰서 미국 대통령이 그 전에 공항에 나와서 그 유해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우리의 장병들이 돌아오시는데 잠시라도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저도 미국 군대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 내가 좀 젊었으면 내가 미국 군대 들어가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교회들이 보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 우리 구세군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 환상 속에서 파도치는 그 엄청난 물결 속에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윌리엄 부스 목사에게 보여주면서 말이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과 또 이 사명을 따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 이 구세군을요, 모두 다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 핍박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들이에요. 기성교회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교회, 그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65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구세군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그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는요, 아마도 모든 성경 중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가장 힘들었던, 정말 주님과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도 그때 그 백성들에게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장기류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리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의 세금을 이 세리들이 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냥 착취해가지고서 자기 먹고 또 로마에게 주고 하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누구라고요?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그 세리 가운데서 대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욕을 먹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거기다가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바로 그 뒤에 지금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예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은 그냥 회당에 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악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비록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너무 큰 죄를 범했기에 너무너무 악한 삶을 살았기에 자기는 예수님 같은 분에게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기에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아마도 생각이 됐던가 봐요. 나 같은 인생은 예수님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시겠지. 기억도 못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께 나가기도 전에 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아마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또 키가 작았어요. 세상에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자기의 모든 조건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이 보고 싶어. 어떤 분인지. 자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지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읽자마자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측은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달려가셨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대요.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라고, 손가락질을 끼워주라고, 발에 신을 신어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라보셨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의 표현이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멀고 먼 인생이었지만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비록 나는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인생이고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축복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까지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 내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원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집에 유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얼마나 유명한 죄인인지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삭개오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삭개오가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마음, 자신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심령의 갈증을 이미 다 아시고 어찌 알았는지 자기의 이름마저 아시고 자기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말합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말합니다. 이 삭개오가요, 그 부자 삭개오가 아마 자기 재산을 있으면은 아마 자기 동네 사람은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이 삭개오는 벌써 예수님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은 나 같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심성을 알았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답니다.
그리고 만일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세리장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토색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 그 당시 세리들의 일이었으니까요.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돈 때문에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서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자기 백성들에게 도색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셨어요. 나 이제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심령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주님과 그토록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도 이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가장 멀리 있었던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또한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 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